반갑습니다. 동아사 유학생과 대학원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석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율의 각 계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님들이 받는 계율, 제가자들이 받는 계율,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함께 받는 계율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받는 계율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계 없으니까 이제 제껴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는 계율 중에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삼기의계와 오계, 그리고 그 교재 이제 놓아 있는 거 보면 이제 삼치전계, 삼치전계가 있는데요. 삼치전계는 이제 사실은 대성보살계가 이제 삼치전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삼치전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삼치전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보살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기의계와 오계, 삼치전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치전계는 이제 대성보살계인데, 대성보살계는 이제 10중대계 48경구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 배우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치전계 안에 있는 섬유리계라든가 이제 요익유전계라든가 그것만, 그 세 가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삼기의계가 있는데요. 삼기의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에게서 받는 삼기의계, 그걸 이제 종타수라 그러고, 스스로가 우러나서 부처님 전에 삼기의계를 맹세하는, 불법성 삼보에 귀하겠다라고 맹세하는 자석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부처님 전에 맹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스로 맹세하는 자석계에는 반드시 이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거룩한 부처님 전에 귀합니다. 거룩한 법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발언하는 겁니다. 스스로 발언을 통해서도 삼기의계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종타수와 자석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석계는 거의 없는 상태고, 이렇게 보면 계율법회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삼기의계 법회, 오계 법회, 아니면은 대성보살계를 받는 이제 법망경 보살계, 수계 법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기의계와 오계는 이제 스님에게서 받는 종타수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삼기의계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삼기의계이고, 삼기의계 안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서 불자들님들 같은 경우가 불명이 있으면 불명을 하면 되고, 자기 불명이 없으면 자기 성명을 하는데요. 삼기의계는 뭐냐면, 누구는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부처님께 귀하겠습니다.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겠습니다.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스님들께 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삼기의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삼기의 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기의계는 우리가 받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삼기의계만 하면 그 삼기의가 이제 개체가 형성이 되고 삼기의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 삼기의 계결을 해야 됩니다. 삼기의 계결은 뭐냐면요, 누구는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님들께 귀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내가 삼기의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자기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압에 의해서 누구의 어떤 요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맹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기의 계결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삼기에 대한 세 가지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는 이 목숨이 다하도록
이교도의 신에게 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이교도의 삿된 가르침에 귀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 목숨이 다하도록 이교도의 무리에 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기의 삼기의 계결, 삼기의 서원, 이 세 가지를 해야지만이 삼기이계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절에서 삼기이계를 줄 때 보통 삼기의계, 그죠?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는데 이 세 가지만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기의계, 삼기의 계결, 그리고 난 다음에 삼기의에 대한 서원, 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삼기의계를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기의계는 모든 불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기의계와 오계를 다 받는 불자도 있고, 그러면 삼기의만 받는 불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기의만 받아도 불자고, 삼기의계와 오계를 두 가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삼기의를 먼저 받아야지만이 오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기의계는 하지 않고 오계만 받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계는 안 받더라도 삼기의계는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삼기의계, 오계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주이신 거죠.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께 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부처님에 의해서 법이 나왔고 그리고 성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그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법이라 그럽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죠. 뭐 경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초기 경전들 같은 경우, 아엄경 같은 경우, 대성경전 같은 경우, 뭐 건강경, 반야심경, 뭐 천수경도 뭐 그게 이을 수 있겠죠. 뭐 천수경, 뭐 화엄경, 법화경, 다양한 경전이 있죠. 그래서 해인사가 법보종찰이라고 하는데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4,000의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스님들께 귀합니다라는 말인데, 그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스님들이 맞느냐, 성가가 맞느냐라는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님들께 귀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단이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성가에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가 안에 있는 분들이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들께 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가에 귀합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스님들께 귀합니다 해도 관계없고요. 뭐 거룩한 성가에 귀합니다 해도 관계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기이계를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올바른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오계가 있는데요. 오계는 이제 불살생계, 불투도, 불사음, 그 다음에 불망어, 그리고 불음주, 이 5개가 오계가 되겠는데요. 이 오계는 아까도 앞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 제정하신 계율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의 계율이 신중심의 계율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계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러면 부처님께서 살도, 음망주 이 5가지를 처음부터 이 계율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수범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하는 것이 생기면 범하는 대로 그에 맞는 합당한 계율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5가지 계율을 제가자들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항이, 그 맞는 사항이 생겼을 때 그 사항에 맞는 계율을 만드셨다 해서 그것을 이제 수범수제라고 한다. 그러면 수범수제를 부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웃 종교처럼 처음부터 뭐죠? 신과 인간의 계율이라 해서 10가지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이것을 지켜라 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수범수제 하셨는데 그 수범수제라는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 5가지 계율을 정해놓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의미 속에는 모든 중생은 잠재적으로 계율을 범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계율을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미리 만들어 놓는 계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잠재적 범죄인으로 본다라는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리 계율을 제정하시지 않으셨고 그 계율을 범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만 그에 맞는 계율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든다면 이제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불음계인데 불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10년 동안은 스님들이 출가를 하시는데 출가하신 스님들 중에 아무도 계율을 범한 스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율을 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율을 제정하시지 않았고 또 계율을 제정하시지 않은 이유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출가한 스님들이 다 이제 사과 성인이라 해서 그죠.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이래서 거의 다가 보면 수다원 정도는 정득하고 난 다음에 보통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출가해서 다 아라한의 경지를 다 정득했기 때문에 따로 계율을 범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계율을 제정하시지 않았고 또 출가해서 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계율을 범하지 않고 이래서 부처님 성도하신 근 10년 동안은 계율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때는 부처님 가르침만 있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제 계율은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부처님의 이제 명성이 높아지고 출가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 중에 이제 출가한 사람들 중에는 아직 깨달음을 얻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율을 범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율이 생겨날 때마다 부처님께서 그에 맞는 계율을 제정하신 게 제일 첫 번째가 불음계, 그리고 투도, 망어, 사음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계율을 제정하시다 보니까 비구 250개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348개라는 것이 계율이 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율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항에 맞는 필요에 의해서 계율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불자들이 지키는 이 계율은 그런 맥락에 의해서 꼭 지켜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 4가지 근본 대계라 할 수 있는 그 4가지를 제가자들도 지켜야 되고 스님들도 꼭 지켜야 되는 이 4가지 근본 대계만 제가자들에게 지키게끔 계율이 제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율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율장을 어디에도 그 3기의계나 5계를 받는 분들이 종타수의 형식으로 받는 분들이 처음에는 없어요. 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환희심에 의해서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성가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또 5계를 할 때도 다 자석의 형식으로 5계를 수지합니다. 이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투도하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망하지 않겠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부처님 당시에는 자석의 형식으로 스스로가 그 계율을 지키겠다는 맹세에서 5계를 갖추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이제 후대 와서 계율을 이제 자석의 형식에서 종타수의 형식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수범 수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제가자 5개의 계율 같은 경우는 그 계율 중에서 가장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근본대계를 해서 그 중에 술 마시지 말라는 음주계까지 포함해서 제가자들이 꼭 지켜야 될 5가지 계율로 확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불살생이라는 계율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불살생이라니까 살생하지 말라라는 이제 계율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고, 또 설명할 때도 살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율에 대한 계목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계목을 설명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는 결과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살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과정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어떤 계목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율은 뭡니까? 살생하는 결과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서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불자로서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자각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중간에서 중단되고 멈추어질 때 계율 그 자체만으로도 수행이 될 수 있고, 그 계율 그 자체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살생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듣고 주의받아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어감이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살생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생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자비종자가 끊어집니다. 자비종자. 그러니까 내가 살생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자비종자가 끊어진다는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왜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간혹 보면 개를 이렇게 잡아서 살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장수들은 탁 나타나면 개들이 그 사람 얼굴에 뭐 개장수라고 써 있거나 뭐 명패를 달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개들이 겁을 먹고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는 뭐냐면 살생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살생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비종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하고 남을 해치고 폭력적인 사람들은 괜히 옆에 오면 사람이 이렇게 섬찟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근데 만약에 그와 반대로 남을 해치지도 않고 방생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오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또 폭력적인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폭력적이고 내가 남한테 해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멀리 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금생에 살생을 많이 한 행위 때문에 다음 생에는 그 자비종자가 끊어져서 내가 다음 생에는 그 살생을 많이 한 과보로 뭐 똑같은 인과응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자비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꼭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뭐 심지어는 죽이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 자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는 계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투도.
이건 뭡니까? 훔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남이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남이 주지 않는 것을 훔치려는 내 마음이 안 일어나야 훔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계율을 내가 받은 불토독이라는 계율을 받으면 그죠? 계율을 받은 사람이 그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훔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아, 내가 그래도 부처님의 불투도계를 받은 불자로서 내가 이와 같은 물건을 훔치면 되겠느냐. 훔쳐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불투도계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탐심이 제어되고 그런 탐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처님의 계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다.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율은 우리의 마음의 덕성, 불성을 길러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를 받게 되면은 그 계율의 자각에 의해서 그런 훔치려는 마음, 그런 훔치려는 행위가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복덕 종자가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전생에 훔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금생에 훔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다음 생에 그 복덕 종자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재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궁핍하고 그런 재물에 의해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훔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복덕 종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사엄계. 그래서 사엄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엄계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제가자들은 불사엄계고요. 스님들 같은 경우는 불엄계입니다. 그러면 불엄계와 불사엄계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 사자가 하나 붙어 있느냐, 붙지 않았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불엄계라는 건 뭡니까? 어떠한 음행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음행을 어떠한 음행이든지 하게 되면 범계가 된다. 그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어떤 존재든 간에 음행을 하게 되면 범계가 된다는 뜻이고요. 제가불자들은 앞에 삿대 사자, 삿대를 사자라는 건 뭐냐면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사함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데, 그 바르지 않는 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한 사람 같으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접촉을 한다거나 뭐 행위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불사엄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라는 건 삿대다는 뜻이 아니고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것을 정음이라고 해요. 바른 행위.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하는 행위는 사음.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자들은 그래서 불사엄계다. 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음행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 위에 다른 이성과의 어떤 접촉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불사엄계를 이제 제정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불사엄계를 범하게 되면은 청정종자가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청정종자가 끊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불사엄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접촉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뭐 성추행이라든가, 뭐 성폭행이라든가, 요즘 뭐 성희롱이라든가,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부분, 그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삿대는 음행을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의 어떤 관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불사엄계는 자기 배우자 위에 다른 이성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 관련된 모든 문제가 사실은 불사음계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가장 문제되고 이슈화되는 거, 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뭐 성착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기율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불음계가 있는데요. 불음계는 그냥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계목이 되겠고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진실종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 진실종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게 바로 뭐다? 진실의 종자가 끊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금생에서도 진실 종자가 끊어지고 자신의 말을 안 믿어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거짓말을 많이 한 그 과보로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때는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한 그 과보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믿어주지 않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거짓말하는 행위가 가장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하나를 꼽아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계목을 삼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입으로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 그러니까 뭐 폭언을 한다거나, 뭐 거짓말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뭐 이간질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입으로서 짓는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 그것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불음주계. 불음주계는 이제 술 마시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술 마시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지혜 종자가 끊어진답니다. 지혜라는 게 올바른 분별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술에 너무 취하게 되면은 올바른 분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금생에만 그런 지혜 종자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금생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똑똑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그런 과보를 이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술 마시지 말라는 행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술 마시지 말라는 행위에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혜 종자라는 것은 올바른 이제 정신력, 올바른 분별력인데, 술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올바른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약이든 어떤 마약 위에 기타 어떤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에 대한 중독행위, 그런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은 올바른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외에라도 그 어떤 정신을 중독시키는 물질을 모두 멀리해라는 계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살도 음망 다음에 네 가지 마지막에 술을 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이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과음해서 만약에 그 인사불성이 되게 되면은 이 술 하나 때문에 살생, 도둑질, 거짓말하는 행위, 사음하는 행위가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사건 사고가 생기는 근본 문제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술로 인해서, 술 중독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모든 사건 사고에 보면 80% 이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을 마셨는데 기분 좋아서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그러면 이제 기분 좋게 마시고 거기서 딱 끝나면 정말 좋죠. 술은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윤활유가 되고
좀 더 뭔가 인간관계를 가볍게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음식이겠지만 기분 좋을 만큼 마시고 그만두면 가장 좋은데 거기에서 좀 더 지나치면 술을 마시게 되면 기분 좋았다고도 사소한 말 한마디 기분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 사소한 기분 한마디 기분 나쁜 게 거기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성이 오가게 되고 험담이 오가게 되고 그게 좀 더 지나쳐서 감정이 거슬리게 되면은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좀 더 심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지경에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뭐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정신에는 안 훔치는데 멀쩡한 사람이 이 술만 먹으면 갑자기 훔치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뭐 남의 걸 훔치는 이런 행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술만 먹으면 갑자기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행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게 지나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가 여러 형태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술을 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도음망보다 더 무서운 게 술이라 할 수 있겠죠. 살도음망은 따로따로 보면 한 가지 계목이겠지만은 술에 중독이 돼서 술에 지나치게 취하게 되면은 술 하나 때문에 살도음망 네 가지를 다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술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 그래서 술은 그냥 제가자들이 기분 좋게 서로에게 유대관계에 의해서 기분 좋게 적당히 마시면 불음기에 크게 접촉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술이 지나쳤을 때는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계율은 제가자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다는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내가 꼭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해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은 하나는 잘 지키고 4가지는 잘 지키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내가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하나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를 또 잘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또 하나를 또 잘 지키다 보면 그 다음 하나도 더 잘 지키는 욕심에 의해서 또 잘 지키게 되고 이렇게 하나로 인해서 다른 하나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라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5가지를 다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5가지 계율을 한 번에 다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하나라도 잘 지키려는 노력에 의해서 다른 계율까지도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치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삼치전개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섭유리계, 두 번째가 섭선법계, 세 번째가 섭요익유정계 이렇게 해서 이걸 삼치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살계라고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살계 안에 10중대계 48경구계라는 계목이 있는데 10개와 총 그러면 58개의 계목이 있는데요. 그 계목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요익유정계의 계목을 그런 유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 하나를 받는 게 바로 삼치전개를 받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살계 하나를 잘 지키는 게 삼치전개를 잘 지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섭유리계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살계는 스님도 받을 수 있고 제가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님이 보살계를 받으면 출가보살이라고 그러고 제가자가 보살계를 받으면 제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자나 제가자가 모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계율이 이제 보살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살계 안에는 스님들에 해당되는 계율의 요소가 있고 또 제가자들에게 해당되는 요소가 있고 또 제가자와 스님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요소가 있겠죠. 그 안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섭유리계. 그 섭유리계는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계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뭐 제가 다 계목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거기에는 보면 섭유리기 안에는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계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섭선법계. 섭선법계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십선계라 그럽니다. 십선계. 그러면 이 십선계를 지키는데 뭘로 지키느냐? 바로 보살계로서 지킨다라는 거죠. 보살계 안에 십선계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살계를 잘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십선계를 잘 지키는 행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십선계는 우리가 이제 천수계봉에 보면은 시박참회, 그 시박참회가 바로 십선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한 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십선계의 제일 첫 번째가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살생중재, 금일, 참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요거는 세 가지는 뭡니까? 몸으로서 짓는 행위죠. 그러니까 몸으로서 살생도 할 수 있고 훔치는 행위도 할 수 있고 간음하는 행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 가지를 나쁘게 하면 악행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행위를 반대로 선행을 하게 되면 그게 십선이 되는 거예요. 십선이 되고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십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이간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여섯 번째, 저주를 퍼붓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 무의미한 잡담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이제 십선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요 네 가지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십악이 되는 거고, 이 네 가지를 선행으로 하면 이제 십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덟 번째,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 아홉 번째, 성내지 않는 것. 열 번째,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것은 뜻으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악행으로 하게 되면 십악이 되는 거고, 선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십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행위를 십선으로서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섭선법계라고 하겠습니다. 섭선법계는 몸과 마음과 뜻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를 다 이렇게 모아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짓는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선행을 닦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선계이고 섭선법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섬요익 유정계인데요. 섬요익 유정계라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모두 실천하는 것. 그 어떠한 것이든지 중생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거나 중생을 위해서 내가 보살행을 닦을 수 있는 행위라면은 그것을 내가 다 하는 행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섬요익 유정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고가 뭐냐?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요익 유정계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행위는 사실은 요익 유정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잘 지키는 것은 5개를 잘 지키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것은 5개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5개의 플러스 알파. 거기에 보태서 내가 10선법을 행하는 10선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요익 유정계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내가 따르는 것은 소극적으로 지키는 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면 살생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계율을
불사생계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잘 지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율은 소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계율을 소극적으로 지킬 것인지 적극적으로 지킬 것인지는 이제 불자님들에게 달려 있는데 그래도 불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첫 번째, 계를 성취한 지계자는 부지런함에 의해서 큰 재산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율을 잘 지키려면 내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계율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게으르면 계율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지런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 부지런해진다. 그러면 그 부지런, 그러니까 성실 근면을 바탕으로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좋은 명성이 생긴다.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은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명성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불자는 뭡니까? 진실한 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불자라는 그 말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큰 명성, 큰 이익을 갖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 좋은 명성이 난다. 좋은 이름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무리에 가든지 자신 있게 당당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당당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떳떳해진다라는 거예요.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당당해지지 못하는데,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당당해진다. 그리고 네 번째, 혼미하지 않고 죽는다.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죽을 때 올바른 깨끗한 정신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죽을 때도 그 계율을 잘 지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정신이 올바른 정신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그늘 때문에 죽을 때 괴로움을 받거든요. 근데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이 떳떳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죽고 난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은 살아있을 때도 앞에서 네 가지 공덕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죽을 때 나쁜 세계,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나지 않고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천상세계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승보살기를 받아서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원이 강하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 죽고 난 다음에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계율에 대한 개송 하나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계율과 관련된 좋은 개송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심 있고 계율을 잘 지키고 명성과 부귀를 갖춘 사람은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앞에 말씀 5가지 공덕에 대한 요약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계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